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함께 읽습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서 예배의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인 그 중에서 하나인 설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설교, 다르게는 강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영어로는 preaching 혹은 선포. 설교를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요? 성도님들께서는 설교 어떻게 정의를 하시겠습니까? 여러 많은 설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저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오늘 17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정리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뜻을 풀이하여, 성경의 뜻을 풀이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뜻을 풀이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예,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거 바로 뜻을 풀이하여. 뜻을 푼다. 다르게 얘기하면 연다. 여기에서 사용되었는 헬라어가 있는데 이 헬라어가 디아노이고라는 뜻입니다. 푼다, 연다. 그래서 성경을 풀이합니다. 성경을 엽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풀이하는 게 결국은 해설하는 것이죠. 성경을 해설합니다. 이 성경을 풀이할 때에, 성경을 열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설교되어질 때에 바로 성경이 열리고, 성경만 열리는 것이 아니고 생각이 열리고 또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영적인 세계, 이전에는 내가 몰랐던 여기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 너머에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거, 이게 바로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에는 그냥 이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설교자가 성경을 풀이해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면만 있지 않고, 이 설교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신비가 있죠. 어떻게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 되냐는 거예요. 설교는요,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왜 그게 가능하느냐? 설교자가 성경을 열 때에, 설교자가 성경을 풀이할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느냐? 하나님도 같이 설교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설교자가 성경을 열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느냐? 하나님은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여십니다. 성도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 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빌립보서를 보았습니다. 지난주는 부흥회였죠. 그리고 그 전주에 빌립보서를 보았어요. 바울이 환상 가운데 와서 우리를 도와라. 그리고 그곳에 갔습니다. 그 첫 번째 성 바로 빌립보였죠. 빌립보는 어떤 곳이었느냐 하면 로마 황제의 도시였습니다. 시민권 없는 사람은 못 있어요. 그러다 보니 유태인들이 들어가지를 못했죠. 특별한 도시, 계획도시 같은 곳이었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살펴보아도 유대인들의 회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있느냐,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할 곳을 찾으러 갔어요. 그때 보니까 강가에 기도처가 있는가 갔는데 여인들의 무리가 있습니다. 여자들의 무리를 보고 바울이 무엇을 하느냐,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바울이 바로 이 얘기했겠죠. 설교했겠죠. 성경을 열어서 풀이할 때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주께서 듣는 사람, 특히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더라.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께서 무엇을 하시죠? 마음을 열어, 듣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그래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더라. 여기서 열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디아노이고. 말씀을 바울이, 설교자가 성경을 열면, 성경을 열어서 성경을 풀이할 때에 하나님은 무엇 하십니까? 주께서 마음을 여시더라. 이게 바로 어떻게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 됩니까?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런 경우들 많이 겪어보셨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는 데에, 설교를 듣는 데에, 그래 내가 고민하고 있었던 게 바로 저건데, 하나님 나 답 좀 주십시오, 응답 주십시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이야기하시는구나. 그 설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그 놀라운 신비, 그것은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비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신비를 정리를 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기죠?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듣지 아니하면 믿음이 생깁니까? 아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을 때에, 그런데 듣는다고 해서 아무거나 듣는다고 해서 그 믿음이 생깁니까? 아니죠. 무엇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바로 주께서 마음도 여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믿음이 생기고 자라나게 하고 성장하게 합니다. 오늘 읽은 내용 바로 사도행전 17장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후에 옮기지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바울이 이후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보, 바로 황제의 도시 아우구스투스의 도시였습니다. 이번에는 어디로 가느냐?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데살로니가는 지금도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바로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에서 수도이고, 그리고 마게도냐의 가장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요 어떤 곳이냐 하면, 빌립보가 로마 황제의 도시라면, 아우구스투스 퇴역 장군들, 그들의 도시라면, 이 데살로니가는요 우리가 역사를 알죠. 페르시아 위에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레니즘. 이 헬레니즘의 최고의 왕이 있었습니다. 헬라라고 하는 나라의 제국의 최고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알렉산더죠. 알렉산더의 고향, 바로 마케도니아입니다. 이 마케도니아의 수도, 그리고 가장 큰 도시가 데살로니가. 그래서 알렉산더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도망을 하여서 베레아까지 이렇게, 그리고 점점 아테네까지 가는 여정에 있는 것이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접었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여기는 큰 도시다 보니까 바울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 가는 곳마다, 새로운 도시에 가는 곳마다, 이제 끄셔도 됩니다. 새로운 도시 가는 곳마다 바울이 제일 먼저 방문하는 곳이 한 곳이 있었습니다. 어디지요? 몰라서 가만히 있는지, 아니면 어차피 설교는 목사님 혼자 하는 시간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하는 건지 입을 딱 다물고 계시네요. 여러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도시마다 제일 먼저 방문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죠? 모르시면 성경 보셔도 돼요. 회당을 갑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항상 회당을 제일 먼저 갑니다. 그렇게까지 유대인들한테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았지만 그래도 가는 곳마다 회당을 제일 먼저 가요. 왜 그랬을까요? 나의 동족에 대한 아픔 때문에. 내 동족, 다른 사람들은 다 구원받고 다른 사람들은 다 복음을 듣는데 내 동족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안타까움 때문에 제일 먼저 가는 곳이 바로 회당이죠. 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얼마 동안을 전했을까요? 딱 3주, 새 안식일. 그 3주 동안 바울이 무엇을 하느냐? 바로 구약 성경을 풀어서 그 성경 안에 나와 있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러나 다시 살아날 것, 그걸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성경 말씀 2절,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안식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몇 번 전했어요? 안식일 3번, 새 안식일에. 무엇을 가지고요? 성경을 가지고. 자,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에서 성경은 신약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이죠. 이때는 아직까지 신약 성경이 기록이 안 됐습니다. 계속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 부분을요. 성경을 가지고, 설교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고 뜻을 풀어주는 거라고 했어요. 뜻을 풀어줍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을 풀어줘요. 근데 그 구약 성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 오실 예수님, 오실 메시아, 바로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설교가 뭐라고요? 뜻을 풀이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이게 설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내용을 전했던 것이죠. 그럴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바울이 특별한 거 안 했어요. 앞에서 보신 것처럼 뜻을 풀어서 유대인들에게 구약 잘 알고 있지만 당신들이 알고 있는 내용, 그것이 아니고 바로 이 성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전할 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고작 3주. 경건한 헬라인들, 그 안에는 큰 무리들, 적지 아니하는 많은 귀부인들,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설교를 듣고 따르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말씀이 증거될 때에 이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고작 3주인데 바울이 성경을 열어서, 뜻을 열어서 풀이할 때에 그 뒤에서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마음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마음을 여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주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큰 역사, 은혜가 넘치면 넘칠수록 모든 사람들이, 아니 모두가 다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반대하는 세력도 커요. 사탄이 좋아합니까? 은혜가 커지면 점점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지요. 그 다음을 한번 볼까요? 마음이 열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냐. 여러분, 중요한 원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느냐? 바로 성경을 풀이하여서 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께서 마음의 이문을 여시지 아니하면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무엇을 교회가
모이면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네요. 말씀이 들리면 마음도 열립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죠. 다시 한번 더 할까요? 말씀이 들리면 마음도 열립니다. 말씀이 들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내 마음이 열려요. 아, 하나님이 이거 원하시는구나. 내 생각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여셔서 주님을 위한 열정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들리는 거,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반대로 사탄 입장에서는 이거 큰일 나는 거죠. 사이렌이 울립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잠자고 있던 영혼이 지금 일어나가지고 지금 설치기 시작한다. 큰일 났다. 그러면 사탄 입장에서는 무엇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그 열심을 품는 사람의 그 가장 근원되는 거, 말씀을 못 듣게 하면 되는 거죠. 말씀이 안 들리면 마음이 안 열려요. 말씀이 안 들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사탄의 전략이죠. 여러분, 우리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사탄이 말씀을 못 듣게 할까요? 쉬운 방법이 있죠. 첫 번째는 바쁘게 하는 거죠. 자꾸 바쁘게 하는 거예요. 예배하러 갑시다. 예배 시간 자꾸 바쁜 일이 생겨요. 자꾸 어떤 일이 벌어져요. 또 피곤하게 하는 거죠. 나 오늘 피곤해서 내가 못하겠다. 아니면 어제 밤에 늦게까지 영화를 봤어요. 주일에 앞둬놓고 토요일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주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세요. 성신이 아니야. 이거는 자꾸 꼬박꼬박 줘라. 말씀이 안 들리죠. 그리고는 또 어떤 일이 어떻게 할까요? 사탄이 말씀을 못 듣게 딴 마음을 품게 하죠. 자꾸 다른 생각을 하게 합니다. 목포 사랑의 교회 백동조 목사님이라고 아십니까? 워낙 유명하신데 이분 우리 교회에도 왔다 가셨을걸요. 부흥에 분명히 왔다 가셨을 겁니다. 목포에 가면 전남도청 옆에 건물을 아주 크게 지었습니다. 건물이 2개인 줄 알았는데 연결되어 있어요. 거기 교인도 많아요. 제가 몇 명인지 모를 정도로. 이분이 전국으로 또 부흥회도 다니시고 우리 교회에서도 오셔서 부흥회 하셨을 겁니다. 전라도 사투리로,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 워메 어쩌까스가 이러면서 전라도 말투로 이렇게 쫙 설교를 잘 하십니다. 그래서 교인이 참 많습니다. 한 번은 목사님이 목회자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세미나를 하시는데 세미나에서 본인이 겪었던 이야기, 목사님들 이 부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목회자 세미나에서 얘기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본인 교회에 아주 충성된 그 부부 집사님이 교회를 출석을 하시는데 교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성도들이 많다 보니 대표 기도도 사실 이게 순서가 잘 안 오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 집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집사님, 내가 목사님하고 잘 아는데 이게 좀 이상하네. 목사님하고 잘 알면 뭐가 되나? 목사님하고 잘 아는데 내가 얘기해서 집사님 이렇게 대표 기도하도록 내가 얘기하겠다고. 그분은 또 워낙 교회가 또 크고 하니까 대표 기도하는 거 또 이 부분 또 귀하고 또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연락은 안 오고 이러다가 마음이 좀 시험됩니다. 그러던 중에 내가 목사님한테 이야기해서 내가 한번 대표기도 할 수 있도록 해줄게 주선하셨던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그분의 첫 마디가 연락 안 왔어요? 이상하다. 목사님이 한다고 하셨는데. 그때부터 마음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이 한다고 했는데 왜 나한테 연락을 안 했지? 나중에 알았죠. 나중에 알았는데 이분이 목사님한테 얘기하지도 않았고 이분이요 목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 그러니까 이간질을 한 거예요. 이 부부 집사님이 그렇게 충성되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 사건 한번 탁 접하고 나니까 마음이 어때요? 탁 다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왔는데 말씀이 들릴까요?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죠. 마음이 다쳤어요. 얼굴도 점점 굳어져요. 교회 갔는데 예배 주일날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자꾸 원망이 나오고 뭔가 좀 약간 이상해. 그래서 부부가 이거 아니겠다, 우리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이 부부를 사랑하셔서 아니다, 우리 목사님 한번 만나보자 라고 해서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았고 그분이 와서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중간에서 이간질이 됐던 거죠. 그 얘기를 듣고 부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싹 녹듯이, 눈 녹듯이 살아요. 오해가 풀린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다 들어와도 비온 후에 굳어진다고 흔들리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전략이 뭐죠?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못 듣게 하기 위해서 이간질도 하고요, 오해도 사게 하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면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이 병들어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안 들어오면 내가 침체되어지고 병드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넘칠수록 사탄의 전략도 가만히 있질 않아요. 어떻게든지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5절을 보았지 않습니까? 경건한 헬라인 무리가 모이고 귀부인들이 모이니까 사탄이 방해짓을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사탄이 무엇을 합니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 바울을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너무 심해서 제자들이 안 되겠다 해서 바울을 그 다음에 베레아로 빨리 피신을 시켰습니다. 바울이 베레아로 갔습니다. 또 새로운 곳입니다. 새로운 곳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 또 한 번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새로운 곳이에요. 바울이 어디부터 갔을까요? 앞에 분들은 이제 교육되셨고 뒤에 분들은 아직까지 조금 더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회당을 갔죠. 그 회당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또 성경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또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더라. 자, 한번 또 여쭤보지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으면 사탄이 가만히 있습니까? 무엇을 할까요? 또 방해를 하는 거예요. 또 방해를 하고 못하게 합니다. 12절 말씀 방금 읽었고요. 12절도 한번 볼까요? 12절에 보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방해를 하죠. 13절 같이 읽죠.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또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집요하게 거부합니다. 반대합니다.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요? 말씀이 전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을 뜻을 풀이하여서 성경을 열어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못 전하게. 이게 가장 큰 사탄의 바로 전략이죠. C.S. 루이스, 나니아 연대기 기록했던 C.S. 루이스, 많이들 아실 겁니다. 이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책이 아니고 1942년도에 처음으로 출간되었는데 총 31번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스크루테이프가 다른 게 아니고 악마의 이름입니다. 삼촌 악마, 스크루테이프. 집에 가셔가지고 목사님이 무슨 테이프라고 이야기했는데 뭔 테이프인지 모르겠다. 악마 이름입니다. 그리고 조카 악마가 있습니다. 웜우드라고 하는 조카 악마입니다. 이 웜우드 조카 악마에게 삼촌 악마가 어떻게 환자들을 관리를 했는지 알려주는 것, 31번에 걸친 편지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예요. 그런데 여기서 환자가 누구냐? 바로 저희가 환자예요.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환자라고 불렀어요. 악마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누구냐? 원수, 철천지 원수고 우리는 환자예요. 그걸 환자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환자를 관리할 때에 조언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자를 돌볼 때에는 거짓말을 사용을 해라. 이간질을 사용을 해라. 그리고 이 환자들이, 크리스찬들이 열정을 가지지 못하도록 더 깊이 잠재워라. 그리고 가만히 있도록 아무것도 못하게 해라. 그런 여러 가지 조언을 했어요. 그 중에서 설교와 관련된 조언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관리하는 환자가 바로 크리스찬이 회심한 이후에 자기 교회에 만족하지 않으면서 한 교회만 계속 나가고 있다는 편지를 받았다. 절대 그 환자를 자기 교회에 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불만을 부추겨서 자기에게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게 해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어머니처럼 그 품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배우고 양육을 하고 신앙이 성숙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만족이 안 돼요. 이 교회에 만족이 안 돼요. 만족이 안 되면은 어떻게 되죠? 만족이 안 될 때에 악마가 부추겨라는 거예요. 자꾸 부추겨라. 불만을 부추기고 원망을 부추기고, 그래서 자기 마음에 다 드는 교회를 찾도록 그렇게 부추겨라. 다른 교회를 가게 해라. 그 교회에 있지 않게 해라. 왜요? 삼촌 스크루테이프, 삼촌 악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불만이 있지만, 자기 마음에는 안 들지만 한 교회에 계속 있다 보면 설교자의 말을 듣게 되고, 때때로, 항상은 아니지만 설교자가 영혼을 울릴 수 있는 설교를 하게 되면, 그러면은 그 환자가 그 영혼에 불이 붙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교회에 꾸준히 있다 보면 불만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 원수가, 하나님이 그 설교자를 통하여서 마음에 불을 일으키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주 곤란해진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아가도록 해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부산문영교회가 다 마음에 드십니까? 내 마음에 다 듭니까? 네. 우리 대변인께서 안 들 때도 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여기 교회에 와서 예배하실 때에는 어떻습니까? 여기 교회 먼저 오시면은 내가 익숙하잖아요. 자리가 익숙하지요. 옆에 계신 분들 익숙하지요. 그리고 잘하든 못하든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라고 하면서 날카롭기보다는 또 우리 목사님 오늘 또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래도 기도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교회를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수요 기도회를 갔습니다. 다른 교회를 이렇게 가면요, 제일 먼저 자리도 어색해요.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셨어요. 하는 거, 그것도 부담돼요. 옆에 보니까 누군지도 몰라. 그 속에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평가를 해. 아이고, 길다, 짧다, 예화가 안 맞는 것 같다. 이거 성경 이야기는 안 하고 자꾸 딴소리 하냐. 나도 모르게 밥 투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게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결국은 말씀은 안 들리고 자기도 모르게 감별사하는 거예요. 평가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거기 교회 그렇게 좋다고 갔는데 어느 순간 보면은 또 평가가 들어가고 불만이 되고, 그래서 뭔가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그 다음으로 또 가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자꾸 평가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니까 삼촌 악마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조카 악마한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환자가 불만이 있을 때에, 자기 만족 안 될 때에 그 교회에 진득하게 있게 하지 말고, 가끔 가다가 저 원수 하나님이 설교자를 통하여서 불을 붙이는 수가 있으니까 어서 딴 데로 보내라. 보내면은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오히려 간별사가 되고 평가 비판자가 된다. 워무드가, 조카가 삼촌한테 또 편지를 썼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다른 교회로 보내려고 했는데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삼촌 악마가 이렇게 했어요. 분쟁을 일으켜라. 분파를 만들어라. 그러면은 분쟁이 생기고 분파가 생기면 말씀이 들리지를 않고, 그리고 목회자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그러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다. 여러분, 사탄이요, 믿음의 원리를 정확히 알죠. 믿음 어떻게 생기죠?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요, 듣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말씀을 듣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믿음이 자라나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들리면은 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을 오히려 더 불을 붙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하여서 달려가게 하지만 말씀이 안 들려요. 교회에 왔는데 짜증이 막 자꾸 생겨요. 교회에 목사님에 대해서 자꾸 거리가 생겨요. 의심이 생겨요. 그러면요, 안 들리는 거죠. 안 들리면 성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점점 병들어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하죠. 말씀이 열려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하나의 반응은 그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사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 말씀을 곰곰이 되씹어보고, 그래서 11절 말씀에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자라나는 이가 있는 반면에 오히려 다른 부류는 거부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거부합니다. 점점 비판가가 되어져 갑니다. 영혼이 메말라 갑니다. 사람들의 감정을 충동질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지게 하고 원망의 마음을 가지게 하고, 그래서 더 이상 듣지를 못하게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일들에 또 사용되어져 가는 것이죠. 주님의 교회는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사모하는 일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오늘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있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불과 3주 새 안식일에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여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들,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환난이 있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러나 믿음으로 자라난 사람들, 그들의 헌신으로 세워졌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7절 말씀,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기쁨으로 받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바울과 실라 목회자들을 본받고 주님을 본받고, 그래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처럼
교회처럼요, 베레아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7절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아멘,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마음을 여시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우리와 주를 본받고 주님을 본받고 또 목회자를 또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주님 위하여서 하는 그 모든 수고와 섬김들, 이것이 많은 곳에 아름다운 소문이 나고, 그래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지는 그런 부산 문현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